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점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이유, 하나님이 약점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왜 내 약점을 없애지 않으시는가? 이게 뭐 주된 질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약점은 신체적 약점, 심령의 약점, 가정의 약점, 환경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간단한 약점은 약점이 아니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야, 이건 내 진짜 인생의 약점이다. 이 약점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고서 주님은 어떻게 풀어가시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다, 입이 뻣뻣하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진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못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뭐 큰 약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말씀을 했을 때, 들었을 때 주님이 어디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모세를. 근데 당장 고치지 않으십니다. 당장 고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내 약점은 왜 나에게 없어지지 않는가?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약점이 은혜의 시작점이 된다. 그러니까 10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것은 언변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기보다는 언변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원래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에 능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났어요. 지금 40년 때의 모세가 도망자의 삶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40살이 더 넘어서 80년 된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왕자의 삶은 40년 지나갔죠. 잃어버릴 만두하죠. 잃어버릴 만두하다.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예전의 정체성은 다 사라지고 애굽인이 가장 경멸하게 여겼던 목동의 삶과 양과 소를 치는 삶으로 떨어졌어요. 그 삶을 40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못합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나의 어느 부분을 터치하냐면 나의 약점을 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약점 무엇입니까? 뭐 많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약점이 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신대원 졸업하는데 그 당시 신대원 졸업하는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는 그 나이에 한 살 딱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는. 옛날엔 그래. 35세 이하. 그래서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전임 전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다 목사님을 해서 나만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할 수가 없고 축도를 할 수가 없고 예배를 집도할 수 없어서 항상 장례가 나면은 불안한 거예요. 옆에 목사님한테 도움 요청하고 엄청 바쁜데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약점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집안에 약점도 있었죠. 집안에 저 집에는 문제가 있는 어머니가 있다 손가락질만 했어요. 큰 약점이었어요. 또 심지어는 백마, 그 당시 일산에서 서울까지, 신촌까지 한 40분 정도 통학을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근데 친한 친구의 집에 놀러 갔어요. 항상 그 친구 집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누나가 있습니다. 한 3살 많은. 그래서 그 누나가 공부 잘했어요. 근데 저랑 제 친구가 통학을 했는데 저희가 들릴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 친구들 놀지 말라고. 저 친구들. 들었어, 내가. 저 친구들 놀지 말라. 이게 아픔이 되더라니까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뭐, 통학해서 그런 건가? 뭔가 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그런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큰 아픔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오늘 모세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딱 대면했을 때 자기의 약점이 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 약점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면 이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 내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하셔야 돼. 그 약점도 나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셔야 돼. 그 약점도 나라는 걸 알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죄라든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잘못이라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나예요. 그 죄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고쳐주지 않으세요. 아니 여기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 모세의 약점에서 뭔가 이렇게 정의를 내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십니다. 11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 맹인 왜 만들었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맹인이나 눈 못 뜨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 아래 보는 자, 못 보는 자, 듣는 자, 못 듣는 자, 있는 자, 없는 자 다 주님의 주권이죠. 그러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모든 필요가 채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자로 다 올라오는 거죠. 주님을 따르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약점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은혜의 장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12절 시작. 이제 가라. 약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 할 말을 가르치라. 내 약점이 있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고백하기 원하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과거가 재석됩니다. 이렇게. 그때는 아무도 없고 약점투성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강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내가 알지 못한 것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요, 내 약점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자녀가 한 10명 너무 많네. 자녀가 한 3명 있어요. 약점 있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안 가나요? 안 길러보셨구나. 더 많이 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게 느껴지냐면 내 약점으로 사단은 나를 정죄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자꾸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로 부족한 존재로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생각의 혁신이에요. 이건 생각의 큰 변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과거도 인도하셨는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내 약점을 통해서 내가 인생길을 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약점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가르치신다. 나를 가르치신다. 맞습니다. 나의 약점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통로요 겸손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크지요.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함이 커지죠. 이걸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 약함 가운데 나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져도 십자가가 다시 일으켜 세운다.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근데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거부죠. 이제 못 가겠다는 거. 그래도 부족함 중에서 너무 쓰러진 거 아닙니까? 지금 난 못 가겠다고. 이제 아무리 그래도 난 못 가. 넘어진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거는.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수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하나님의 정당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에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거부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이제부터 영원히 말으리라. 마치 무화과 나무에게 말을 같은 것처럼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가 나타났는데,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은혜와 자비를 주세요. 아론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죄악을 품고 죄악을 살면은 징계를 받고 죄의 대가에 죽음을 당하는 거죠. 죽음의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번개가 빠바바바바방 칠 때 빠바바바방 쳐가지고서 거기에 이상하게 건물들이 불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피레침이 있죠. 피레침이 떨어지죠. 피레침은 뭐 하는 거다? 번개 맞는 거다. 피레침 때문에 우리가 산 게 많지요. 예수님이 피레침처럼 세워졌다는 사실이 안 느껴지십니까? 내가 받아야 될 번개인데 빠바바방 하고서 예수님이 받으신 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시는가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그렇죠? 부족한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데도요, 받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리가 아니라 내가 죄를 져서 번개를 맞아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죄 졌어요. 그러면 마귀는요,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끝장이다. 넌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다. 너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 절대 쓸 수가 없다. 너도 알지 않느냐 해서 주저앉혀서 파멸당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너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너는 너의 삶의 행위로 일어서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일어서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라. 그분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웬만큼 두껍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얼굴이 웬만큼 두껍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근데 하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두꺼운 이 얼굴을 가지고서 살며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넘어져요. 그치요? 또 일으켜 세우셔요. 또 넘어져요. 또 일으켜 세우세요. 이거 반복하는 죄가 제일 우리에게 힘든 약점 아닙니까? 이 반복하는 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은요. 아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자, 그러면 불의한 자가 밑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뭔가 봤더니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서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익명성을 띤 잘못과 죄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히 느끼고 알고 있는 죄다. 남들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그 다음 구절 시작. 도적이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나도 해당된단 말이에요.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하나가 딱 걸려 술 취하는 거예요. 술은 안 취합니다. 한 잔 먹으면 저는요. 한 10잔 먹어도 안 취합니다. 해당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잖아요.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술 취하는 것이고. 그러면 심지어 이거 딱 하나 잡고 했을 때 나는 유언 못 봤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은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취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들려질까? 실전에서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 은혜를 없애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음행과 탐색과 남색과 술 취함을 없애시는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에게 정죄를 줘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음행 같은 거 몇 개 올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댓글을 달았는데 3개의 댓글이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오해 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처럼 항복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동성애의 죄로 스스로 너무 숨막히고 넘어지고 마음을 가루로 만드시는 그분께 항복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니 눈물이 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 언젠가는 이 고난도 끝나는 날이 오겠죠. 주님의 음성처럼 늘 듣고 힘이 됩니다.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죠, ing.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동성애는 명백한 죄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럼 죽어 마땅하니 지옥으로 떨어져라 할 수도 있겠죠.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30년간 동성애자로 살아왔는데 성경 말씀함성과 예수님의 보혈 선포로 동성애를 벗어날 수 있을지요? 아직 못 벗어난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용기 내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얘기하면 동성애라 하면 남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등록은 못하고 예배만 보고 축도기도 하기 전에 후다닥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불쌍히 여기서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하고 있죠? 이게 남 얘기면 괜찮은데 내 얘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전 지독한 동성애자였습니다. 또 분노 조절도 못하고 전 잠자는 것 빼고 늘 음란에 빠져 살곤 했습니다. 지독한 음란 중독이었죠. 실패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성령 충만,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니 하나님으로 채워져 살게 되니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전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1년 정도 훈련을 받아서 어느 정도 말씀을 암기했기에 말씀 묵상은 자주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그러다 보면 됩니다. 이분은 벗어났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만으로만 되더라고요.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공허함이 전혀 없습니다. 늘 감사할 뿐입니다. 되죠? 이거 인도한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왜 다루냐면 제일 정죄를 많이 받는 게 이 넘버 1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쭉 따라오면 나도 있어 이렇게 지금 어느 순간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자신 내 육신의 정죄 이 육신 때문에 이게 나를 압도해서 나를 숨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넌 죽어 마땅하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더 정죄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 더 정죄감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님께서는 넘어져 있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세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세요. 진심으로 알게 하세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주님을 찾게 됩니다. 나에게 목자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믿음으로만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 삶의 행위와 내 삶의 능력으로 갔다면 아무도 못 갑니다.
이 사람은 다 떨어져 죽어야 돼 그냥.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서 가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부족한 자나 타락한 자나 모자란 자나 그 진흙 같은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일어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또 은혜 주시는 겁니다. 넘어지면 또 잡아주고 넘어지면 또 잡아주고 넘어지면 또 잡아주고 언제까지요? 일어설 때까지. 일어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은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일으켜 세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것 같은데요. 그 심령을 아십니까? 심령을. 그 심령은 어땠을까요? 주님. 이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주님 의지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술이 떨어져가지 않습니다. 에이, 술 정도야. 담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담배 정도야. 마약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약 정도야. 할 수 있습니까? 점점 높아지면 다 똑같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절대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버리실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어서거라. 너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네가 구원받았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약점을 갖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단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속했단다. 공로 없는, 내 공로 없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내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믿음을 내가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 내 모든 힘을 하나도 할 수 없고 내 능력을 하나도 발휘할 수 없이 오조리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냥 일어서게 되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혹시 내가 끊어지지 않는 잘못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잘못 가운데 절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손을 놓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넘어져 또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넘어져 또 일어서셔야 돼요. 뭘 붙잡고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시는 거예요. 이게 약점을 우리 가운데서 주께로 인도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가지겠습니다. 시작. 부족한 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모세의 가장 큰 약점은 사실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40살, 지금 80살이에요. 40살 때 지은 죄가 살인죄입니다.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인과 자기 동족이죠. 자기가 히브리인 걸 알았어요. 애굽인이 서로 싸웠어요. 그 싸움 말리다가 히브리인이 막 힘든 일을 당했나 보죠.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돌로. 이거는 그냥 살인이에요. 그냥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과실치사가 아니라 그냥 살인인 것 같아요.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지고 광야를 간 겁니다. 명백한 이건 약점이 아니라 엄청난 죄악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 줄 알고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모세를 보신 이 하나님께서 그걸 묻지 않으세요. 참 놀랍더라고요. 이 말 못하는 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모세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120살 살 때에 40년은 왕자, 40년은 광야의 삶, 40년은 출애굽의 지도자의 삶을 사는데 모세의 문제는 뭐냐면 성격이 성격. 근데 모세의 성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고 불순종했는지 하나님이 보이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는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좀 지나가다 보니까는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 명하라. 저 반석에서 명하면 내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통해서 모세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세가 지팡이를 막 내리쳤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 나와라. 화가 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받으러 40일간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말도 안 되십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밑에 어떤 그런 일이 계속 못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 지도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40일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해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내라고. 그러니까 이 아론이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금을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송아지가 지금이야 그냥 먹는 송아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부유함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내려가 보니까 진짜 그러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 받은 거 2개 깨버렸으면 돌판을, 10계명을. 10계명 깨면 안 되잖아. 깨려면 자기 마음을 깨야죠. 다시 주셨어, 하나님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호와께서 그를 대면하여 아시며. 부정적인 평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성경의 평가예요. 하나님 평가. 우리가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보실 것 같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평가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노를 바라셨어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사실을 얘기하자, 못 가겠다고 얘기하자 아론 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왜 약점이 계속 있을까? 하나님 이 약점을 고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는 거죠. 이 약점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더라니까요. 저는 부교육자 때 좀 빨리 일을 했어요. 전임전수할 때. 그래서 교회 뭘 맡아가지고 되게 빨리 했어요. 이렇게. 되게 빨리 하면은 장점은 빠르고 단점은 우수수수 떨어지는 게 많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못 챙기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1살 정도 친구죠. 그 목사님에게 같이 하게 했어요. 이렇게. 김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빠르지 않은데 엄청 세밀해. 저는 빨리 나가고 그분은 세밀하고. 잘 맞지요? 빨리 나가고 세밀하고. 두 사람이 같이 일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 집안에서 보면은 아내의 장점만 보이죠? 할렐루야. 단점만 보이죠? 단점만 보여요. 신기하다. 왜 단점만 보일까? 하나님이 단점을 보게 하신 것은 그 단점을 내가 채우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 몸 되는 거.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빠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빠르지 않은 게 보여요. 나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내가 느려요. 다른 사람이 부족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보이는 것을 채우라는 주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교회 보면은 교회 단점이 많이 보이죠. 나만 보여. 왜? 나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맞습니다. 다른 반대로 얘기하면 내 약점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참 제도 좀 50살에서 살다 보니까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내 고집이 안 꺾이고 내 자존심이 안 꺾이는 것 같아. 근데 언제 꺾이냐면 그래서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어요. 아니, 주는 건 괜찮아. 받긴 싫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꺾이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식할 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손을 내밀게 되고 그것이 전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보게 하시고 서로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지만 서로를 합력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되게 이게 중요한. 안 그러면 혼자 살게 돼요. 섬처럼 가요. 섬처럼. 나이가 먹으면 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주변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 것은 하나님 책임 아닌 거예요. 섬처럼 내가 산 거예요. 교회는요. 그 섬을 다 없애시는 은혜가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약점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지점이 된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 주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지금 아니 모세가 지금 말 못한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다루지 않았어요. 모세의 약점을 그대로 두시고 지팡이 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적을 거기다 맡기셨어요. 이거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아니 모세가 부족한데도 지팡이 위에,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팡이 위에 하나님의 이적과 권능의 능력이 맡겨졌어요. 하사해라는 거예요. 진짜 이건 실전과 똑같아.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인데도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징표를 주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가지 말고, 너의 능력으로 가지 말고, 너의 의지로 가지 말고, 오직 이 지팡이 위에 임한 나의 징표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거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치요? 이거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지팡이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 기도, 말씀이 될 수 있고 십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될 수 있고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쓰시는 그런 은혜에 화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돌아보면은 내 약점을 왜 안 없애시는가? 안 없애시는 게 아니겠죠. 내 약점은 내가 없애야 되지 주님이 없애겠습니까?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 날 다루시는데 이 약점은 그대로 놔두시고 인정하게 하세요. 그것도 이 약점은 나의 일부분이라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점 위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세요. 너의 약점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거라. 맞습니다. 그건 믿어야 돼. 그 가르침을 주셔야 돼. 어느 약점 때문에 새롭게 나는 배우게 되고 맞습니다. 내가 쓰러졌어요. 약점 때문에. 또 넘어졌어요. 십자가를 붙잡게 하십니다. 너의 공로가 아니고 너의 능력이 아니다. 다시 일어서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통해 너를 구원했단다.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너는 사람들과 연대하라. 함께 일하거라. 그리고 너는 너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말고 지팡이에 임하는 나의 권능과 징표를 의지하거라. 그것만을 붙잡고 가거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약점도 주님은 능히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약점이 가정에 있다든지 여러분의 삶에 있다든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